약 이 8년간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지연 사모를 도와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하숙을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한때 유명한 농구 선수의 따님이 이 만체스터의 음악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끔 기숙사 문을 닫으면은 전교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와서 하숙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주 예쁘게 생겼고 음악적인 재능도 꽤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외할아버지 쪽은 재벌가의 집안이어서 영국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저희 집에 딸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는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제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가 저희 집까지 데리고 왔고요. 또 희진이 엄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고, 또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방을 부족하지만 잘 준비하고 그 아이의 물건을 함께 정리해 주었고, 또 이 쉬는 시간이니까 시간 나는 대로 여행도 같이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날 차를 태워서 이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아이를 저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목회자의 가정으로 이 외국에서 홀로 외로이 공부하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망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아이의 얼굴은 항상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요. 얼굴에는 광채가 나지를 않았고 그 얼굴의 예쁜 만큼 그 얼굴이 빛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께 전하는 것을 들어보아도 감사하거나 이 감격하는 것이 전혀 없는 마치 차가운 돌이나 기계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비단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이뿐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이웃 간의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요, 마귀가 사는 세상은 감사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가 없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의 끝판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두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학교 개강을 해서 이 세 번째 시간인 수요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이 수요일 날 우리 감사학교 시간처럼 감사의 기본을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볼 텐데 이 세 번째 수요일 이 저녁에는 감사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경은 과연 우리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요. 남은 한 주 성도의 감사, 이 일반적인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성도가 해야 할 감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감사를 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지라도 실로 그것을 수고하여 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감사를 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의 성전인 성도의 삶입니다. 수고하며 감사를 내 인생에 꿰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많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성경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국 만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출중하여서 급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고요, 왕이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임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적들이여 왕위에 30일 동안 이 바벨론 왕 이외의 어떤 시계에게나 사람에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30일 동안 자기만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법을 기꺼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높은 관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넘어서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감사와 기도를 멈추는 삶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와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의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과연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마치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클로즈업하여 보여줍니다. 다니엘 전체의 맨 중앙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적의 옹감이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중요한 것은 감사를 꿰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의 감사, 그 조건의 감사이지만 우리 성도는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그 감사를 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깨는 삶을 생각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연극과 영화, 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영이 됐죠. 사랑의 원다찬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사건 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졌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던지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내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에 의해 너무나 사랑했던 자랑스러운 아들 둘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 목사님은 죽인 장본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에서 전율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 손 목사님은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꿰며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9가지의 감사를 꿰며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저는 9번째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9째, 역경 중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게 하시어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요, 감사를 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지만 저는 감사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중교회를 섬길 때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들들이 살해당한 그 주간에 목사님이 감사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그 애양원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봉투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고 하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교에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쓰여 있고요,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례비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례비가 100원 정도일 때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봉투 앞에 서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깨지 못하는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없이 제 마음이 부끄럽고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전된 성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감사학교 이 손 목사님의 감사를 보며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번 제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초월하고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불평과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감사를 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를 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 속에 감사를 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성도는 감사의 추진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는 추진력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켓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로켓의 추진력의 최고 속도가 약 2만 킬로미터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추진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우리가 100km만 달려도 눈앞이 아찔하고 200km까지 달려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2만 킬로미터의 추진력이 로켓 추진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감사는 로켓의 추진력과 같은 엄청난 위력과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위안을 주는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로켓의 추진력입니다. 이것과 반하여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감사와 불평과 원망의 추진력은 우리의 삶을 극과 극으로 몰고 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을 가만히 쫓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를 꿰어내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하니까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고 할 때 광야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성도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감사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추진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감사의 추진력으로 산 것을 빌립보서에서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는 13절만 떼놓고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1절에서 13절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은 바울이 감사학교에 입학한 모습입니다. 궁핍함에도 처하고 비천 중에도 처하고 아픔 중에도 처하고 고난 중에도 처하고 죽을 위험에도 처했지만 감사를 꾀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13절에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13절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깨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를 깨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추진력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를 깨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의 삶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감사가 천국의 본질이고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어느 정도 살림 미천을 장만하였을 때 남편이 그만 큰 인사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소망하며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남편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두운 순간에 추록하는 남편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금목걸이 하나를 준비해서 남편의 목에 걸어주면서 우리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젊으니까 이 금목걸이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반짝반짝할 날을 기대해요 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부부는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자장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밥 굶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내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정식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등록금이 몇십만일 줄 알았더니만 이 1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 살림에 도저히 100만 원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아내는 나 미역국 먹어서 나 떨어졌네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스스로 그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등록금이라고 쓰여있는 봉투를 건네주며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자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당신만 모를 줄 알아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았기에 그 등록금을 마련해 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이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웃고 있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니까 남편의 금목걸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 목걸이를 팔아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얼마나 부둥켜 안고 감격했을 것이며 얼마나 삶의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을지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팔아야만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샀다 팔았다 하며 사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팔아서 더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추진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의 추진력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자녀와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다이너마이트를 더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인생을 힘있게 밀어주는 추진력입니다. 이 추진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도인 우리는 무엇 때문인 이 조건과 환경의 감사를 넘어서 모든 순간 속에 사도 바울과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꿰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버리고 놓아버렸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주어 올려서 영적인 바느질과 실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감사를 꿰매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추진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15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일기로 모두 다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